오늘 저녁에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게 낫죠? 오늘 오전에 개회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련의 주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다 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이야기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나중에 셀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 하기 위해서죠. 이 말씀이 내 이야기다. 자기의 삶과 대비해보고 삶을 나눠보기 위해서 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교회 예배 때 함께 얘기했던 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읽는다는 거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읽는 순간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탄한테 시험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사탄한테 시험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냥 우리에게 이러한 사탄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유혹을 받은 거다. 예수님 본인에게 유혹거리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거다. 쉽게 말하면 쇼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쇼라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내면에 갈등이 존재할 정도의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한테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는가? 왜 예수님한테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을까요? 사탄의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게 꼭 거쳐야 할 단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랑 더더욱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바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연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연애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분이 쓴 평범한 일 속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있는 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어느 여성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성경 공부에 나가던 때의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성경 공부를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했어요. 그 여성이 말했다. 그것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번째 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잠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매일 아침 그녀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아이가 깨어난다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이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배가 고파 칭얼대 우는 소리는 영적인 것과 가까이 하려는 그녀의 정신을 흐트러 놓았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소명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당시 그녀에게 주신 소명이었다. 엄마로서 아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그녀의 소명이었다. 주님으로부터의 거룩한 부르심이었다. 그녀는 성경 공부는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영적인 것을 게을리한다는 죄책감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닌가? 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되라는 기도 아닙니다. 교회 안수집사 돼서 권사 장로 되어서 교회 봉사 많이 하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라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나중에 가정에서의 지금의 아들, 딸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연애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왜 걔가 이런 거 예뻐 보였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눈이 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의 고장난 시각이 일시적으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원래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못하면 못 배우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돼서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서 봉사라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거나 아니면 남들의 인정받기 위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유혹에서 이기면서 승리함으로 이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설령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한 것일 뿐인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 거죠. 우리 본문을 읽을 때 막 되게 뿔 달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직접 예수님 귀에 속삭이면서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죠.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서의 사탄의 시험은 사실 예수님 안에 내면의 갈등이라고 읽습니다. 아까 봤던 영상을 제가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뿔 머리에 달고 와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면 거기에 속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탄은 이런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의 근원은 우리 내 안에 있는 갈등인 겁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 전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대부분 신사도주의의 영향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전쟁의 쟁점을 찍습니다. 평소에는 영적 전쟁을 안 하죠. 언제 하냐면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거의 군사 작전하듯이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 군사 지도 그리듯이 영적 지도를 그리고요. 영적 도회를 그립니다. 사탄이 강한 곳, 약한 곳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야 될 곳이 어딘가 막 짚어보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을 정탐하고 땅 밟기를 합니다. 어디가 사탄의 세력이 있느냐?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 이런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사 가서 땅 밟기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난리 난 적 있죠. 인도 불교의 성지인 부다가야 마흐보디 사원에서 기타 치면서 통성기도 했다가 몇 달째 거기서 침묵 수행하고 있던 한국 스님이 입을 열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영적 전쟁은 이런 게 아닙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최대한 마찰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혹시라도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옷이나 신발을 먼지 털고 딴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막 대놓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전쟁, 로마의 질서에 편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전쟁, 다른 복음이나 성적인 타락이나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길어지면 또 1시간 가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뿔 달린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시대정신들, 물질주의, 성공지향주의,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 내적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사탄의 시험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읽어보면 큰 문제나 범죄를 저지르라는 유혹이 아닙니다. 사탄은 남의 것을 훔쳐라, 죄를 저질러라, 남을 속여라, 법을 어겨라 이런 유혹을 우리한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배고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면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남한테 해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근데 이게 남에게 해를 끼치라고 우리한테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직 사탄은 우리들한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탄 쳐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을 속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법을 어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아직 이 사탄하고는 급이 안 맞는 거죠. 사탄의 유혹은 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깊은 우리 안에 내면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제 말씀을 제가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문을 평소에 말씀 전할 때 앞뒤로 4장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같은 데 앞뒤로 6장을 씁니다. 근데 오늘 앞뒤로 8장을 써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셨잖아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30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1시간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마음이 급해져 빨리 하려고 전도사님한테 이거 진짜 세상 믿을 사람 없다고. 아유 목사님이 자유롭게 하는 나 분명 아까 자유롭게 하라고 했을 때 1시간 준비 못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제 탓이죠.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말씀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없는 거죠. 너무 신나죠.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내용은 같은데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험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누가복음 순서를 따르려고 합니다. 읽기는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순서를 따릅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안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부터 살펴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시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의 사람의 책 인간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간 예수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는 시험은 경제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시험.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게 강력한 유혹이 된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상황이 40일 금식한 직후라는 거죠. 원래 40일 금식한 다음에 떡부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하면 나중에 죽부터 드셔야 됩니다. 바로 떡 먹으면 바로 죽는데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욕한 거죠. 두 번째 이게 큰 유혹이 된 거는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너의 능력을 할 수 있나 못하나를 테스트하는 검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사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걱정이 없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내가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주위에서 권유하는 사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혹시 사탄의 유혹은 아닐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 너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너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너 가진 능력으로 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사탄의 시험이고 이게 경제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한 내 직업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 되기에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마스크를 팔 때 이 시국에 가격을 더 올려서 내 배를 불릴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팔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내가 의사가 된다면
돈벌이를 위해서 의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될 것인가. 내가 청소부가 된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냄새와 악취와 세균과 바이러스를 치움으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부가 될 것인가. 내가 회계사가 되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정비사가 된다면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인가.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안정된 직업 때문에 공무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섬기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해결돼야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소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업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은 부모님과 원만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느냐? 또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건 나를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냐?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냐. 똑같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것인가? 남들 눈치 때문에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살 것인가? 애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이웃을 위해 할 것인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냐,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목사 되라는 게 사명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까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대의 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신대원 가지 마. 직장 그만두지 마. 전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적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이 경제적 시험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제적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공무원을 국가를 위한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을 하는 거죠. 호주에서 소방사가 산에 불을 질렀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소명을 가지고 소방사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서 간 거죠. 우리나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의 막대기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된 직장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로서 사명자로서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40일 우리가 금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시기일수록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대학을 선택할 때, 이 두 번째로 이 경제적 시험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냥 돌을 떡으로만 만들면 되기 때문인 거죠. 남한테 나쁜 짓을 한다거나 죄를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록펠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록펠러 설교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설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미국 최고의 부자이고 전 세계적인 부자고요. 이 사람이 가진 돈은
사망 당시 미국 전체 부의 1.5%가 넘었고 이 사람이 가진 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진 부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제가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이 사람이 10개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실제로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만 수십 명을 고용했다고 해요. 자신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러한 세계적인 부를 가진 이유는 뭐냐? 석유 독점 사업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또 다른 별명은 잔혹한 독점 자본가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의 오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록펠러에 관한 책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이름을 내가 써왔는데 좀 잘 안 보이네. 아무튼 11조로 부자가 된 록펠러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에 보면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에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창설해 입법부를 매수하고 철도업자들과 비밀거래로 운임 할인을 받았고 뇌물과 사보타지 공세를 펴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킨 끝에 정유업 물동량의 90에서 98%를 차지하게 이르렀다. 거대 기업의 독점은 결과적으로 가격의 인위적인 상승, 경쟁의 차단, 그리고 임금의 형편없는 저하를 초래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으면 두말할 나이도 없고 스탠더드 석유회사는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가장 심각했을 때는 월급 올려달라는 광부들이 현장에서 25명을 총으로 사살하기까지 했다고요. 그럼 록펠러가 불법을 행한 것인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독점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록펠러 때문에 반독점법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록펠러는 나중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이미지는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인용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록펠러가 부자가 된 이유는 독점 때문인 거죠. 근데 그때 그 독점이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아무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가치관은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든 것인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는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이 시험을 이기는 거죠. 추수할 때 내 밭에 있는 거 다 내 거니 전부 싸그리 걷어가는 게 무슨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 너가 다 걷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귀퉁이까지 굳이 싹싹 긁어가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법은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농사일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대기업이 떡볶이 사업 진출하고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게 범죄인가요? 아니에요. 범죄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돈을 벌어들이면 되죠.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고 경제적인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 그것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인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경제적 시험이라고.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자크엘은 이것을 정치적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적 시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첫 번째로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탄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탄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권세를 다 가졌는데 너가 어떻게 권세를 주느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탄이 이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액튼경이 한 말 있죠.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권력은 사탄의 것입니다. 권세와 권력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크 엘롤이 이걸 정치적 시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치라는 것은 뭐냐? 뭐 선거 나가고 투표하고 이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크 엘롤이 말했을 때 정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정치 활동인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이를 물어보죠. 몇 살이냐 물어보고 한국은 특별히 이걸 더 선택하는 거죠. 한국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학번 물어보고. 정치적 시험은 바로 여기에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남을 지배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자는 절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배자는 절대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만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을 지배하는 자는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남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모순이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인과 관계 맺을 때 남을 지배할 것인가 남을 섬길 것인가는 모든 인과관계 맺는 것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겁니다. 연인이 되거나 아니면 부부가 되면 밀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걸 왜 해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독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내 손아귀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통제되어만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데이트 폭력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통제 안 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선배가 돼서 후배와 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맘때쯤 되면 이제 OT 하면서 대학에서 막 똥군기 잡는 그런 시기잖아요. 다 지배 욕구인 겁니다.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님과 관계 맺는 방식, 친구하고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안에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 내가 혹시 사탄에게 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방식이 사탄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 판을 치죠. 남을 섬기다가는 호구되는 세상입니다. 왜?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섬김으로의 노력을 통해서 사탄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이 섬김인 거예요. 사탄과 영적 싸움이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섬기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남을 섬기면 타인도 나를 섬기는 이상적인 결과가 이 시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옛날 영화인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런 영화 보면은 낭만적인 장면이 나와요. 선생님이 그래 너희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다 내 잘못이다. 나를 때려라. 그러면 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선생님을 막 때리면서 막 울면서 아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완전 낭만적인 장면이죠. 이 시대에 선생님이 학생한테 때려라 그러면은 신나서 때릴 거야. 생각해보면 교사를 때리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억지로 때리게 만들면서 울게 만드는 것도 갑질인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이를 먹으면 왜 꼰대가 됩니까? 상황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 권력의 욕구입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수련회 진행되어 오면서 내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얘기하진 않잖아. 뭐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이게 다 권력의 욕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 맺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업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니 너희는 고민이나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입 열어라 복음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거는 종으로서의 성님의 태도라기보다는 지배자의 태도에 가깝죠.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제가 중요한 인도자는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따라와라는 식의 인도가 아닌 겁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찬양 인도는 회중들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찬양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사다, 가사. 가사, 악기 틀려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만 가사 틀리면 찬양 못한다니까.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것도 내가 의도한 대로 너희가 느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음악을 잘못 이해한 거다라는 태도보다는 다른 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공감하는 음악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배자로서의 음악을 만드냐 섬기는 자로서의 음악을 만드느냐. 식당을 할 때도 백종원 골목식당 보면 자기 음식에 대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손님에게 어떻게든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소명자로서 음식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직업으로서 음식을 만드느냐 차이라니까. 포방터 돈가스집 저 이사 가는 장면 보면서 막 TV 보면서 저 울었어요.
그분의 종교는 저도 모르지만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그분이 목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배하고 자신의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의 목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내가 하는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 시험입니다. 종교적 시험. 일단 시험 장소가 어디냐? 성전 꼭대기죠. 여기서 사탄은 뛰어내려라.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증명해라. 이 세 번째 종교적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일단은 다른 데서는 나한테 절하면 권세를 주겠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또 사탄이 시험을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여 아래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성전에서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성전에서 성경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게 사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목사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강내에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느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나 혐오적인 발언들이나 정치적인 메시지들 특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공죄나 비리나 세습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 시간에 하는 발언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메시지예요. 예전에 전병욱 씨가 전병욱 목사가 3.1교회에서 성폭행으로 파면당하고 홍대 세교회 개척했더니 거기 또 수많은 성도들이 출석하잖아요.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잘하긴 해요. 얼마나 설교단에서 다윗에 대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완벽한 목사가 좋습니까? 흠이 있는 목사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 설교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호라는 게 문제인 거죠.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 길게 했겠어? 설교를 왜 길게 써왔겠어? 사탄이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지 증명하라.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끄집어내는 건데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부재의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내면에 항상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내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같이 죄도 많고 연약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자녀로 받아주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 안에 다들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건드는 겁니다. 이런 의구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증명해봐. 너 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너 구원받았다면 증명해봐. 제가 전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교했지만 그거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은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부재의 두려움, 불안, 이건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정상인 거예요. 이 두려움 자체가 사탄의 유혹이 아닙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죠. 남의 보기에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꾸며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기에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율법주의고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도덕주의, 경건주의인 거죠.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싶어하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원래의 두려움과 공존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 없이 믿는 거는 과학이지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내면에도 이러한 갈등과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분의 소명을 이루실 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뭐냐면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울부짖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 버림받았던 느낌을 이겨내야 완전한 사명을 이룩하는 겁니다. 소명을 이룩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걸 이기는 거는 증명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진짜 빨리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았던 예수님 안에 내면적인 갈등이었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나요? 예, 이거를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죠? 예, 경제적 시험. 경제적 시험은 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 정치적 시험. 정치적 시험은 어떤 문제였어요? 예, 절을 하면 해석을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섬길 것인가의 문제였다. 세 번째 시험, 종교적 시험. 종교적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를 내가 증명할 것인가? 증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인 거고, 이 세 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정답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째는 7절이죠. 이게 마태복음이니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정답지가 있습니다. 정답지가 이 대답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붙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즉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풀어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되었을 때 이 인용하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8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들은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결과물이 신명기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지낸 광야 생활 40년 동안 40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인 겁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다 했습니다. 백성들과 시즌에 다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게 경제적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왜 매일같이 먹었느냐?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떡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수업, 광야에서 받았던 경제 수업인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반항했습니다. 자기가 지배자 되기 위해서. 정치적 시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한 지도자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정치 수업은 남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신명기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는 정답지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종교 수업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느껴요? 하나님 부재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모세가 하나님이었거든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증명하려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를. 광야에서는 이 종교적 시험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거죠. 하지만 신명기에 와서 그 정답을 알아낸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걸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해보면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유혹이거나 정치적인 유혹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유혹이거나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다 승리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